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감사 큐티 365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나무 껍질의 소원이라는 동화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집 헛간에 땔감용 나무 껍질 하나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불타버릴 이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신도 주인처럼 농부가 될 수 있다면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겠노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땔감용 나무 껍질을 농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막상 농부가 되었는데요, 이 나무 껍질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 껍질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껍질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던 나무 껍질, 이제는 권력에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나무 껍질이 왕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던 나무 껍질, 이번에는 전지전능한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화를 내시고 왕이 되었던 나무 껍질을 다시 나무 껍질로 되돌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버렸습니다.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무 껍질, 그것은 어쩌면 우리 정욕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물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의 축복마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왜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혜 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지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원했던 그 동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잘 이끌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처럼 많은 기도를 했는데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솔로몬,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자 솔로몬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 자리에 뭐가 자리를 잡았느냐? 바로 내 나라, 내 백성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부강한 내 나라, 내 백성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강대국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강한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왕이 될 자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마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내들이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꿈꿨던 솔로몬, 부강한 나라만 만들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갔던 솔로몬, 여러분, 그는 행복했을까요?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각종 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은이 돌같이 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삼은 아내가 몇 명이었냐? 후궁과 첩을 합해보니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무려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뜻을 돌이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맛보았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무려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뜻을 돌이키라 말씀을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이라는 이 3명의 가시를 두어 평생 그를 대적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성공이란 꿈을 향해 달려갔던 솔로몬, 그 노력 끝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 살았던 솔로몬, 그것을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는 3명의 가시를 두어서 평생 그를 대적하면서 그를 괴롭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그는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 부질없는 삶이었고 헛된 인생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헛된 인생이었는지 무려 5번이나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일까요? 솔로몬의 신분은 왕이었습니다. 굳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그 기대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죽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비록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고된 노동에 고역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가가서 그와 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고된 노역에 하지 않게 살게 해준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불행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행복을 쫓아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 행복한 미래,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을 포기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4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초심을 지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광의 축복을 모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이고 또 그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짓 끼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솔로몬처럼 그러한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제배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행복하셨을까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나라를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에게 부귀와 영광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 때문에 지금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요? 만약 내가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내가 주었던 그 지혜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쓸데없는 헛된 꿈을 꾸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고동이 속으로 들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것을 느끼는 부모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솔로몬,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좋다, 나쁘다, 이것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판단을 했다, 또 좋은 선택을 했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옳은 판단인지 진짜 좋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 그 모습만 바라본다면 그는 실패하는 인생이요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왜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은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패로 보여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했던 기도에 응답이 없어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뿌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는 않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욕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점검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그것을 돌이켜보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를 하시고 응답받으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오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